얘기를 또 우리가 달려봐야 되겠죠? 자, 아까 보신해탈까지 했어요. 얼추 개념 좀 잡히셨나? 잘 기억이 안 나면 약 먹고 해바라기 된 사람만 떠올리세요. 네? 그럼 돼요. 약 먹고 해바라기 된 사람. 자, 그럼 오늘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순유재생중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 교학에서는 중유가 최대 49일을 머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우리 법신해탈, 보신해탈 기간 얼추 포함하면 며칠 정도 되죠? 3박 4일, 또 14일 하면 남은 기간쯤 되겠죠. 근데 이건 똑 떨어지지 않아요. 불교 안에서 49일설이 주류설일 뿐이지 중유는 아예 논하지 않는 부파들도 있어요. 남방상자부는 중유 얘기 안 해요. 바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중유는 못 태어나면 무한정 중유로도 머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파들도 있어요. 단지 이런 것은 주류설을 갖다가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고대인들은 며칠 얘기해도 지금처럼 시간관이 똑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해 뜰 때 만나자 이랬잖아요. 해질 때 만나자. 배고플 때 밥 먹자. 뭐 이런 거니까. 옛날 관념은 지금하고 달라요. 이걸 산술적으로 똑 떨어지게 계산하지는 마십시오. 어슷하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남은 기간이 어쨌든 49일설에 근거했을 때 전부 이 순유재생중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유는 6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전에 이거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 이제 이 중유는 완전히 중유라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자기를 의식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신까지는 법성중유까지는 막 깨어나는 상태였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중유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낮에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을 감각하고 삶을 사는 것처럼 중유 스스로 자기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중생인 거지. 요 얘기도 하나 첨언해야겠군요. 어떤 분들은 중유를 뭐 어떤 생명체의 본질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중유도 중생이에요. 단지 우리처럼 오온으로 만들어진 몸을 안 갖고 있고 사온으로 만들어진 몸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색법이 없는 사온. 그러나 중유 입장에서는 몸을 감각하죠. 꿈속에서 수상행식 사온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세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경험하듯 중유도 사온으로 만들어진 세계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중유는 생명체 본질 같은 게 아닙니다. 중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업의 영향을 받은. 자, 이 중유는 죽기 전에 살았던 자기 모습을 갖고 중유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제가 제 모습 갖고 죽었어. 그래서 해탈 앞에서 법신 해탈도 못하고 또 보신 해탈도 못했어.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몸 갖고 태어납니다. 이 몸 갖고 꿈속에서 자기 몸. 여러분 꿈속에서 자기 몸 경험하시잖아.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중유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주류설은 앞에 3일반은 이제 7일마다 한 번씩 중유도 죽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7일이라는 시간이 깨어있는 우리 시간대인지 중유원의 별도의 하루라는 시간을 설정하고 말하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유는 일주일 상간에 죽고 태어나는데, 앞에 3박 4일은 지난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뒤에 3박 4일은 중유로서 태어날 곳의 모습을 이렇게 화생처럼 이렇게 싹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돼요. 저도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요. 중유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순유재생중유의 특징.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삶 동안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갖는다. 그리고 남은 3박 4일은 일주일 상간에 태어날 곳의 모습을 갖는다. 그리고 이 중유는 의생신이다. 의생신은 뭐죠?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온으로 따지면 뭐다? 수상행식이다. 색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꿈속에서 경험하는 나, 꿈속에서 경험하는 내 세계, 수상행식이 짓는 거잖아요. 몸은 잠들었으니까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 한 개념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의생신은, 중유 상태의 의생신은
불교 설화 신화적으로 봤을 때 겁초인간하고 비슷해요. 겁초인간 들어보셨나? 겁초인간은 성주개공에서 다시 성이 시작돼요. 우주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세계가 다시 탄생하지. 그래서 이 남선부주라는 이 지구 땅이 만들어졌다 쳐요. 그때 최초로 탄생하는 인간을 불교에서는 겁초인이라고 표현해요. 겁초인. 겁초인도 몸은 의생신 같은 몸이에요. 겁초인은 선정락을 먹고 하늘을 막 붕붕 날아다니고, 그리고 뭐죠? 남자, 여자의 성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성이에요, 중성. 그리고 되게 오래 살아요. 예,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신화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네. 그때는 겁초인간 몸에서 빛이 막 났다고. 이 투생중유, 술유, 재생중유도 몸에서 빛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겁초인간하고 닮았다라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 몸에 빛나는 것도 있어요. 겁초인간은 몸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었대요. 해와 달이 없었어요. 해와 달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었겠죠. 옛날 사람들은 시간관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면 해와 달이 이동하고 또 이지러졌다가 다시 차고하는 기간을 통해서 시간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다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이 겁초인간이 타락해요. 타락. 이 기독교적 개념이지. 불교는 타락이란 말 쓰지는 않는데, 겁초인간이 자꾸 무게를 가지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이거 어떤 상징적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선열만 먹고 살다가 선열락 이렇게 주워 먹기 시작해요. 단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무게가 생기고 그러면서 몸에 광채가 없어지지. 몸에 광채가 없어지니까 하늘에 있던 해와 달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시작되지. 시간 시작되면 뭐예요? 죽음의 출현이에요. 이런 신화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화들 정말 제대로 한번 그리스 신화 같이 설명해내면 멋져요. 불교 신화도 이런 멋진 신화 많아요. 자, 어쨌든 중유는 겁초인간하고 비슷하다는 특징 하나. 두 번째, 중유는 생전에 장애를 갖고 있는 몸이었다 해도 중유로 태어나면은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장애가 있는 분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장애가 있다, 손이 하나 장애가 있다, 또는 눈이 하나가 없다, 이런 장애들이 있다 해도 중유로 태어난다? 이 투생중유, 술유, 재생중유로 태어나면 장애가 없어요. 완전하게 태어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유는 의생신, 즉 수상행식 사원, 마음으로 만드는 몸을 가진 탓에 우리는 공간적인 이 저항을 만나죠. 예를 들어서 앞에 탁자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면 뚫고 못 나가잖아요. 이거를 한문의 맥락에서 지레성이라고 표현해요. 인도말로 아와라나라고 하는데 이게 충돌하지. 색법이 들어찬 공간을 그 다른 색법이 들어와 같이 섞여가지고 공간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비껴가야지. 그러나 중유는 막 뚫고 가요. 막 들고 가요. 단 두 가지를 빼고 부처님이 깨달은 금강보좌, 와즈라사나라고 하지. 거기하고 어머니의 자궁.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해탈을 못하고 태어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는 맥락인데, 왜냐하면 결국 이까지 오면은 대부분 태어나거든요. 해탈 못하면. 그러니까 못 들고 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곳을 뚫고 지나간다라면 윤회계로 중유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유는 어머니의 자궁 하나하나와 부처님이 성도한 금강보좌. 금강보좌는 물리적 공간으로 비정하면 보드가 보리수 아래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은 신화적 공간이에요. 일종의 중심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구사론 같은 논설에는 금강보좌가 땅으로는 금륜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래로 뚫고 들어가면. 그래서 금륜부터 시작해서 지표까지 이 금강보좌가 이렇게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번뇌 중에서 가장 미세한 번뇌가 비상, 비비상처의 구품 번뇌라는 게 있어요. 번뇌도 가지수가 많아요. 거친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것, 그리고 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약한 것, 번뇌도 가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미세하고 끊기 어려운 번뇌가 비상, 비비상처의 금강유정의 번뇌라고 해요. 구품 번뇌. 근데 그 번뇌를 딱 끊으면 성자가 돼요. 부처가 된 거죠. 부처님이 된 거죠. 곧다마시타 했다가. 근데 그 번뇌를 끊는 선정을, 그 구품 번뇌를 끊는 선정을 금강유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선정을 견딜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바로 이곳밖에 없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온 세계의 질량과 무게를 다 버티려면 이게 빅뱅의 한 점처럼 응축돼야 되거든요. 중요는 이곳을 통과할 수는 없다 그래요. 약간 좀 신화적 사유예요. 근데 이건 신화적 사유지만 되게 중요한 사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계를 살 때 여러분 삶 안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자식입니까? 부처님입니까? 나. 그러면 조금 이기적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어쨌든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어떤 걸 중심으로 설정하고 살죠. 이거는 물리적인 것, 물리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것 다 포함해요. 근데 종교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어떤 걸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깨달음일 수도 있고, 아까 법신 같은 거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처님으로 인격화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반과 같은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번뇌를 다 끄는 그 자리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게 중심으로 설정될 때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방향 지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인간에게 중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불교도에게는 중심으로 설정되죠. 물리적 공간으로서 신화적 사유이긴 하지만. 이해하십니까? 중심이 없는 삶은 바닷속에,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쓰레기와 같은 삶입니다. 이 표현이 좀 선정적이라면 돛대나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스스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죠. 쓰레기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맞아, 표류. 그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있는 자는 그 중심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이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놓는 생각도 있고, 그리스에서도 제가 제 자랑하면 자전거 타고 제가 유럽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르나소스 산의 그리스의 그 아폴론 신전을 가봤어요. 자전거 역시 끌고 갔죠. 거기 가도 옴파로스라고 하는 세계 배꼽으로 비정한 신화적 공간이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발출하죠. 자, 핵심은 우리에겐 중심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금강보좌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유는 업에 의해서 신통력을 지닌 몸이다. 자, 신통력은 보통 수행의 결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유의 신통력은 업에 의한 신통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유가 이렇게 읽어주면 듣는 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티베트 사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신통력 때문에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설명이 아주 합리적이진 않아요. 뭔 말이니? 이런데 어쨌든 중유 상태이지만 산자들과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산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중유가 이 업에 의한 신통력을 갖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 이 업신통이 신통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답니다. 확.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얻은 신통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처님조차도 이 업에 의한 신통은 막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업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신 분일까요? 이 표현이 낫겠네. 업과
부처님 되면 업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대화다다가 승각 깨고 나간 것, 그것이 부처님 스스로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이거는 내가 전생에 똑같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대화다다가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업은 부처님도 과보를 다 받아야 돼요.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은 안 짓는 게 좋겠죠? 네. 자, 근데 저는 아까 그 업신통력이 빠르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얘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기독교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구체적 내 얘기로 갖고 와서 재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군요. 우리 중생들은 문득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까까지는 내 마음이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운 세계 안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세계로 확 바뀌어요. 제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엄마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뭐, 병아리가 한 마리 죽어서, 병아리를 키우다가 그 병아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자식이 이제 그 수의사 업종에 공무원을 하는데, 그 한 마리 구해달라고 요구를 엄마한테 받았대요. 근데 이제 병아리 구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수의직종 공무원의 사이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분에게 병아리 한 마리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병아리는 요즘에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자식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게 어렵다고.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혼자 망상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혼자 이렇게 아들 얘기 듣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아니 이 자식이 그러면 내가 병아리를 구해달라고 뭐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염치 없는 엄마 뭐 하여튼 이런 망상 막 필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아까까지 착한 아들이었다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에다 대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쁜 사람을 만드냐. 얘기가 이렇게 뭐 디테일은 제가 잘 모르니까 번져나간 거지. 아들은 미치는 거죠. 엄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아까까지는 뭐 전혀 다른 세계를 살다가 생각이 한번 팍 꽂히잖아요. 다른 세계가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순간에 열려요. 그리고 또 내가 지은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막 혼자 막 머리 뒤뜯고. 근데 알고 보면 시간 지나 보면 그런 일 없었어요. 에? 혼자 다 지어낸 망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런 일 많았어요. 예, 지금은 중노릇 하다 보니까 조금 좋아는 졌는데 그래도 아직 있죠. 저도. 그러니까 중유가 이 업이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게 이런 맥락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내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유는 중유끼리 볼 수 있다 그래요. 중유는 중유끼리. 우리는 중유를 못 보죠. 그러나 중유는 중유끼리 볼 수 있고, 대신에 중유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행을 통해서 천안을 획득한 성자들은 중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이것은 조금 주류설은 아닌데 윤회계 중에 천상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유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유가 처한 이제 상황, 이거는 이제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이제 중유가 하는 경험들인데, 생전에 지금 여기는 순류재생중유라는 맥락, 즉 투생중유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완전히 자의식을 가진 상태 중유로서. 그리고 업의 과보를 받는다라는 맥락,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에 선업을 지은 종류. 선업이란 뭘까요? 우리 절에 가서 일종의 이건 유루복인데, 뭐, 공덕도 많이 쌓고, 불전하면 시주도 많이 하고, 또, 뭐, 절에서 행사 있으면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사실,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죠. 마음이 있잖아요. 나 착한 일 하네? 이게 원인이 돼서 좀 좋은 결과를 받으려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우리 완전히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워요. 예, 당연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도 의미는 있죠. 자기만 생각하고는 삶보다는. 자, 이런 봉독도 많이 짓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 살아생전에 지은 그 업의 과보를 받아요. 이 중유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종류들은 뭐 그 보생, 그 법성 중유 때 나왔던 그런 부처님, 선정존, 분노존 같은 부처님들이 뭐 단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한다. 뭐 이런 게 기술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중유는? 그러니까 이 중유는 천상계로 태어난다 그래요. 천상계. 근데 여러분, 천상계는 태생이에요, 난생이에요, 습생이에요, 화생이에요? 화생이죠, 화생. 예. 그러니까 이런 중유는 이 중유 상태에서 화생이에요. 화생. 근데 이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윤회계잖아요. 또 떨어지죠. 윤회계이기 때문에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상계는 선업공덕이 많은 경우, 하여튼 그 천상계를 태어날 인연을 지은 사람한테 천상계로 이제 태어나겠죠. 화생으로. 근데 중유 상태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유도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유.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유에게는 사대주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사대주 뭐예요? 남선보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근데 이게 전부 신화적 공간이거든요. 현실 공간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화적 공간. 우리 축원 같은 거 할 때 남선보주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에 위치한 공간이다라고 비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선부주는 인도 사람들이 살았던 중원 땅, 그리고 서우화는 서쪽으로 얘기하는 이게 고다니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일종의 화폐처럼 유통되는 뭐 그런 이름인데, 뭐라면 저기 간다라 위쪽 지방이라고 비정할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구주의 어구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동승신은 저기 가만있어. 그게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위대하였나? 야크 뭐 이런 게 그 지역에 많다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죠? 저기 뭐야. 티베트 이런 쪽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지역. 그 뒤쪽. 아니면은 미얀마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더 동쪽으로. 그리고 또 어디가 있나? 서우와 북구로는 꾸루라는 우따라 꾸루라 그러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인도에 마하바라타라는 그 서사시 있어요. 이게 신화 같은 거예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또는 오디세이아 같은 인도 신화인데, 그 신화의 무대가 꾸루예요. 꾸루.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델리 같은 지역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지역이 옛날에 인도의 중원이었거든요. 불교는 이 지역에서 길을 못 폈어요. 불교는 주로 이제 동인도 지방에서 이제 활발하게 포교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여행 얘기 또 해야겠네. 마투라라는 지방이 델리 그 인근의 그 힌두교 발원지거든요. 그 지역 되게 보수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선비 문화가 가장 보수적으로 잘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이 안동 같은 데잖아요. 거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투라라는 지방에 갔는데 호텔에 제가 방 얻으러 들어갔는데 저를 공기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묻지도 않고 왜 안 나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은 힌두 문화의 그 위슈신 출생지가 마투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꾸루 그 일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싼 것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텔을 5번째인가에 가서 잡았어요. 내가 그 여권을 딱 내밀었는데도 그냥 본체만 채야. 지역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완고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 지역에서 세를 포교하기 어렵죠. 그래서 북구로주는 살기 좋은 땅이지만 불법이 흥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선부주에만 태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남선부주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인도인 일반, 힌두 일반, 브라마니즘 일반에서는 이상향으로 그러실지 몰라도 힌두 문화가 브라마니즘이 발흥했던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남선부주는 불교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이렇게 융성한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야 할 중유는 4대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4대주 중에서도 남선부주에 태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 태어나면 거기는 불법이 없어요. 이와 비슷한 사유가 있죠. 중국에서도 중국이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중자의 나라 국자잖아요. 자기들 사는 땅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는 거거든요. 인도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마드이야 데시아라 그래가지고 번역하면 중국이에요. 마드이야 하면은 가운데 중자. 데시아 하면 땅을 얘기하니까 똑같이 쓰죠. 내 사는 땅은 중국.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변방은 다 야만의 땅이 되죠. 뭐 서융, 남만, 뭐 또 뭐 있지, 동이 이런 거. 그 사실은 다 자기 사는 땅 바깥의 야만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불교가 없는 땅에 태어나면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에서 부처가 되거나 아라한이 되거나 최종적으로 중유 상태에 들어왔을 때 해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교가 있는 곳에 태어나야죠. 인간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남선부주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공간은 이 인간으로 태어날 중유에게 4대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4대주는 동식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북구로주인데 그 중에서 남선부주에 태어나야 된다. 에? 인간으로 태어날 중유에게 4대주의 모습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남선부주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조금 재미나죠? 이런 얘기는. 자, 남선부주에 태어나는 중유는 그럼 뭐예요? 태생이에요? 난생이에요? 태생이죠. 그러면 태로 이렇게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윤회계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힘쓰고 살아야 돼. 한 생 동안. 비록 또 삶이 고라는 걸 자각했다 하더라도 또 수행하면서 또 시작해가지고 우리 또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러니까 다 이제 힘쓰는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악업을 이제 생전에 많이 지은 이제 또 중유가 있잖아요. 그 중유는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의 이 투생 중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중유가 바로 이 악업 많이 저지른 중유예요. 이 중유는 진업의 결과 그런 것 업의 형상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막 폭풍을 치고 바람 불고 또 뭐 시뻘건 불기둥이 쫓아오고 나찰귀들이 따라오고 나찰귀 또 그 시커먼 어둠들이 앞에 펼쳐져 있으면 때려라 죽여라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우르릉쾅쾅 온갖 그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중유 앞에 펼쳐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유가 두렵겠죠. 그러면 이 중유는 쫓기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숨어요. 빈집, 골짜기, 계곡 이런 데로. 근데 그게 어디겠어요? 어머니 자궁이에요. 네, 되게 상징적이죠. 네, 되게 상징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염라대왕 만난대요. 여기서.
여기서 염라대왕을 만나는데 지난 그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라카르충, 네낙충이라 그래서 티벳에 가면 이제 오른쪽에 하얀색 작은 신, 왼쪽에는 네낙충이라고 검은색 작은 신. 그러니까 이게 한평생 동안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계속 계산해 준대요. 이 얘기가 사실이면 저도 여기 있겠네. 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없는 얘기 지어냈으면 저도 악업을 하나 진 거예요. 거짓말 했으니까. 망언이니까. 자, 그래서 이 검은 돌, 흰 돌 갖고 계속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염라대왕 앞에 이 악업진 사람이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너는 뭐 염라대왕이 뭐 어떻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지옥 가야 된다, 뭐 과보 가야 된다 이러면은 이 중유가 나 안 그랬다고 이렇게 거부를 한대요. 그때 이 되납충과 이 이름 뭐라 그랬지? 라카르충이 나와갖고 자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해서 과보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염라대왕이 이제 아주 그냥 갈기갈기 몸을 찢어버린답니다. 뭐 이건 어쨌든 신화적 사유죠. 그러나 이건 또 신화적 사유지만 꿈속에서 우리 경험하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저버리고 살았으면 그 억압된 무의식 안에 그런 양심 같은 것들이 이런 형성으로 나오거든요. 막 쫓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고 막 누가 나를 막 칼로 난도질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꿈속에서 다들 있으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 남았네. 그리고 생전에 무기업을 진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남의 그 고통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안 갖고 또 자기도 뭐 근데 나쁜 짓 크게 안 짓고 이래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중에는 되게 쓸쓸하고 고독하대요. 뭐 구체적으로 휘몰아치는 어품 같은 건 없지만 참 쓸쓸하고 고독하답니다. 또 제 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각몽 한창 많이 꾸고 이렇게 쓰고 할 때 제가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꿈은 중유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하나의 세계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늘에 초생달이 하나가 딱 떠 있었어요. 별도 없고. 근데 온 세계, 나를 둘러싼 주변 세계는 정말 깜깜하죠. 초생달이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산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저기 보이는 산들처럼 저를 둘러쌌죠. 사람, 짐승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만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있다가 제가 목 털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괴로워하고 털고 나왔는데 그 기억이 참 쓸쓸하고 고독했어요. 근데 아마 무기업 지은 사람 중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무기업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더군요. 제가 찾으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천상에 올라가서 화생한다 쳐도 또 인간계, 즉 인간계로 태어날 중유 앞에 4대주가 나와 그 중에서 남선부지를 선택해서 태어난다고도 해도 또 악업을 짓고 또 고통받고 지옥으로 다시 화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상계나 인간 태어나는 게 좋다 칩시다. 지옥 떨어지는 건 나쁘다고 쳐요. 근데 이거 다 육도윤회죠, 여러분. 천상계로 올라간다 한들 역시 그 공덕이다 하면 다시 떨어져야 돼요. 윤회계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그리고 또 지옥은 당연히 지옥과부 다 하면 세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건 제가 논설을 봤지만 기억에 아무래서 지옥 경험한 중유가 어떻게 그 다음 삶이 시작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인간계로 태어나도 다시 윤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이거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유는 결단해야 돼요. 안 태어나는 거를. 그런데 이 안 태어나려면 지금 계속 망자, 즉 중유에게 옆에서 유가족이나 스승이나 스님들 계속 읽어주고 있는 맥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유념해야 돼요, 중유는.
여기서도 역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 보면 중유는 잘 들어라. 잊지 말라. 네가 죽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명심해라. 네가 경험하고 네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세계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 마음이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염라대왕이 너를 죽인다 하더라도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 사실 꿈속에서 우리가 죽는다 해서 죽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일종의 환상과 같은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윤회계로 뛰어드는 거다. 공덕당하면 다시 떨어진다. 거기에서도 동요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다 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그러면 또 이런 말 나오죠. 공하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우리는 전문 수행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예요. 티베트 맥락에서는 수호존 하나씩 받는다 그랬죠. 이담. 근데 우리는 이담이 없어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지. 다들 까먹으셨구나.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에게는 관세음보살이 이 상황에서 중유가 기댈 대상이에요. 관세음보살에게 기대서 기도하라. 기도가 뭘까요? 이런 맥락도 있어요. 저것은 다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또는 관세음보살이 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요건 좀 뒤에 나올 맥락이지만 삼기귀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중심에는 부처님 놓고 관세음보살을 놓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는 거지. 여러분 다 기도하시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관세음보살의 기대는 방법을. 자, 그렇게 되면 자궁문이 닫힌대요. 안 태어나고. 자궁문이 닫힌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맥락에서 이제 잠시 요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사생 들어보셨죠? 태난스파. 태난스파를 우리가 고대인의 생명체 탄생을 분류하는 일종의 범주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학적인 상식하고는 충돌하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하여튼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이제 생명체가 태어나는 방식을 분류해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하면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생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태난스파 사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중국의 장수자선 스님이 금강경 간정계를 썼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태난스파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배에 있으니까 태생이에요. 근데 이 땅에 딱 태어났어요? 없다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태속에 있다가 여기 나올 때는 없다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화생이에요. 또 엄마의 모태는 양수가 있어요. 습생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 난생. 모태 자체는 알이에요. 그래서 태난스파는 우리 인간에게 다 사실 있어요. 이런 알레고리예요. 보통 습생은 모기 같은 거, 그리고 닭 이런 거는 또 난생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 다 삶의 과정 속에서 잉태돼서 생명이 출현할 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생 같은 경우는 보통 지옥이나 천상계가 화생이라고 하는데 인도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화생을 해석할 때 주로 천신들 있죠?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천신들은 어떤 이제 부류의 유정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왕이나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은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왕이 돼요. 갑자기 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태어나서 왕이 아니라 왕은 왕위를 내려받죠. 그리고 인도적 맥락에서 왕은 아니면은 권력을 찬탈합니다. 아자트사투르나 이런 왕들이 아버지 폐위하고 왕 되죠. 그러니까 뭐죠? 왕은 갑자기 왕 아닌 자에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화생은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그 앞에 난생, 습생, 태생하고는 화생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과는 생뚱맞은 범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갑자기 왕으로 화연하는 거니까. 어쨌든 화생은 그런 맥락이 있고, 아까 장수자선 스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복귀한다면, 사생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그런 자기가 태어나야 할 곳이 나오는 그 중유들, 결국 그것도 윤회계로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안 태어나게 하려면 자궁문을 막는 방법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관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자궁문을 막아서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으면 해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 해탈이겠어요? 이 피투생 중에서도 보신 해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때 간절히 관세음보살에게 기대해서 기도하면서 아까 보신 해탈, 즉 그 법성 중유 때 왜 정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방정토, 서방정토, 미럼철토. 자기가 태어날 것을 마음속으로 염원하면서 관세음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쨌든 자궁문 막히고 그쪽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투생중유, 술류, 재생중유에서도 보신해탈이 가능한 거죠. 아시겠어요? 자, 뭐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자궁 막는 방법도 있어요. 뭐 탐욕, 그리고 진심을 일으키지 마라. 에? 그리고 그걸 일으키지 않겠다는 염원도 일으키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다, 환상이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일체의 마음을 싸그리 내려놔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남는 건 다 자기 마음이 지어내는 거고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 받아들여라, 이런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됐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결국 아까 뭐예요? 인간계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관세음보살과 또는 자기의 본전부를 떠올리면서 인간계로 태어나겠다라는 염원을 하랍니다. 그러면 인간계로 태어나죠. 인간계로 왜 태어나야 되죠? 인간만이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부처님이 도솔천에 있다가 인간계로 왔죠. 도솔천이 뭐예요? 수행? 도솔천은 곧 부처가 될 마지막 한 생을 남긴 자가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세계예요. 뚜시다라 그래서 보통 지족천으로도 번역해요. 희락천으로도 번역하는데 도솔천은 온갖 행복이 충만한 곳이란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 만족해 살고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에 만족해 살고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에 만족해 사는 거지 온갖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솔초는 그런 세계예요. 부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태에 자족하면서 도솔천에 머무는 거죠. 하기야 그러면은 100% 만족이지. 그렇죠? 욕심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도솔천에 머무는 부처님은 이 세계로 하강하죠. 뭘로 하강합니까? 왜? 맞아요. 성불하기에 하강해요. 그런데 성불의 맥락은 그 전에 무수한 중생구제를 위해서 사마승지 100겁 동안에 보살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살의 삶을 살았던 것을 화엄경에서는 인행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한생으로 부처님으로 태어나 과보로서 성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태어났을 때도 뭐 하셨습니까? 지난 삶 동안은 보살행이지만 법을 설하셨잖아요. 한평생 결국 그것도 보살행 범주 들어가죠. 중생구제를 위해서 법을 설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세계로 하강한 거는
업에 의해서 떠밀려온 게 아니고 중유는 업에 의해서 계속 떠밀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업에 의해서 떠밀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중생계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일불교대 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업에 의해 떠밀려 오셨습니까? 진짜예요? 혹시 불교대학에 나가는 게 습관이 돼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가면 마음이 조금 깨름직하거나 절에 가서 부처님 안 보면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그거는 결단이나 자발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디에쯤에 위치해 계세요? 여러분은?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저는 전부 자발적이고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처님에 대단히 가까이 다가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점은 되게 중요해요. 중요는 떠밀려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흘러서. 그게 윤회거든요. 근데 부처님 도솔천에서 직접 이 세계로 온 것은 스스로의 결단이에요. 자, 티베트 달라이라마가 환생하죠. 바로 이거예요. 티베트 달라이라마 같은 존재들은 어쨌든 계속 환생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중생의 중유는 떠밀려서 다시 태어나지만 티벳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달라이라마는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중생계로 안 오고 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 딜레이 밀어서 자발적으로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렇죠? 깔끔하죠? 자, 자궁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역시 탐착과 분노가 없는 채 이담이나 관세음보살에게 자기가 태어날 남성부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발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법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계속 읽어주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기하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딱 이거예요. 부처님, 삼보, 관세음보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맥락에서 수행의 맥락에서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그러면 의지할 대상은 관세음보살 정도로 봅시다. 예. 삼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조력하는 상황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분에게 관세음보살. 어떤 보살은 그때 아미타불 말씀하신 보살도 있죠. 그래요. 맞아요. 아미타불도 역시 서왕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죠. 예, 약사열에 동방 유리강 불토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 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죽음을 응대할 수 있는 팁을 얻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이건 기술적인 거고. 우리가 이 모든 논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가야 될까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거죠? 이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를 강화시키는 삶이 있고 나를 자발적으로 해체 포기하는 방식의 삶이 있어요. 나를 강화시키는 삶이 뭐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 거, 내 자식, 내 아들, 내 몸. 그러다 보면 이전투구도 해야 되고 남의 것도 뺏어야 되고 남의 아픔을 내 즐거움으로 삼기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잘 죽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요 삶 안에서 설계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살았던 삶이죠. 돈, 명예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잘 죽기 어려워요. 그걸 포기하고 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 죽는 것은 그런 게 가치가 적거나 가치가 궁극적으로 없는 것이라는 각성을 갖고 가야 되죠. 있더라도 본질적인 게 아닌 거라는 것 좀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결국에는 삶은 잘 죽는 걸로 귀결된다고 봐요. 죽음과 저항할 일이 없죠. 삶 안에 가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품이 있는 인간으로 삶을 완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티베트 사자에서의 핵심은 이거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 3시간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